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또 행사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주성원 형제 또 이런 특성으로 많이 은혜를 받고 이제 선교 이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충만한 은혜를 받을 줄 저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내에 함축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민 집사님 많이 웃으시는데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빛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섬김의 공동체로, 은혜의 공동체로, 성령의 공동체로 함께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 줄 믿고 또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 모두가 다 은혜 충만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는 구덩이가 있게 되는데 그 구덩이에는 일반적으로 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덩이는 이제 이게 빠지게 되면 우리나라 구덩이와 다르게 도저히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그리고 빛도 없는 완전히 절망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은 이제 지옥에 들어가 있다 할 정도인데 히브리어로 뭐냐면 이제 하데스가 있습니다. 하데스를 번역하면 또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도 되지만 뭐라고 표현도 되냐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덩이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구덩이에 빠져 있다는 것은 이제 거의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완전 절망이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구덩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소망이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어디에 빠지게 되었냐면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구덩이에 뭐가 없다고요? 이제 물이 없다, 빈 이제 구덩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구덩이에 건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이제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런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 구덩이에 빠진 인생, 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른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태어날 때 흙수저로 태어나서 뭐가 없다고 소망이 없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되는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아서 나는 살아봤자 뭐해? 그리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하면서 절망을 노래하고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많이 있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막 포기하는 이런 삼포시대, 직장도 포기하는 이런 삼포시대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어디까지요? 목사님들까지도 나는 이제 금수저가 아니라서 목회도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절망을 뭘로 바꾼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50년 전만 해도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였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나라였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저희 어머니도 시골에서 어떤 모습이었냐면 일 가면 어머니가 먹지 않고 빵 하나 갖고 왔어요. 저도 학교에서 누나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 누나가 학교에서 빵 먹는다 하니까 나도 따라가서 기어이 빵을 먹고야 말리라. 다른 것도 아니고 빵 하나 단단히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빨리 가가지고 나이 한 살 더 먹은 분들과 학교 다니고 맨날 얻어맞고 다녔던 게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제가 자랄 때에도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뭘과 걱정한다는 거예요? 살 많이 쪄서 살과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굶주림과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 뺄까 이런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저녁 때가 되어지면 이제 식사하자 아니 뭐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먹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안 먹을 거니까요? 살찔까 봐 안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성해지고 넉넉해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절망을 뭘로 바꾼 것, 소망으로 바꾸는 것은 그리고 이런 풍성함으로 바꾸는 것은 뭐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들었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내 삶이 어디로 던져진다 할지라도 구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의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 태도가 바르게 되면 태도가 어떤 모습이요? 진실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게 되었고 또 아버지의 펜에 여러 가지가 있게 되고 또 색동옷을 입었다. 좀 말이 빨라지게 되어지는데 이해하십시오.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형들로부터 이제 시기를 받아가지고 어디에 던져지게 됐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걸 훗날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항상 우리는 바라볼 때 뭘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부분으로 보지 말라. 전체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이런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쓰시고 그리고 또 구원의 모형으로 누구를요? 요셉을 사용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첫째 뭐냐 이렇게 하면 태도가 좋아야 되는데 첫째 뭐냐면 그리하겠나이다 이야기했다는데 뭐냐면 그게 순종의 성품이고 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몇 절이냐면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6장 37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너 형제들아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니 얘들아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지금 이 환경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제 나는 안 가겠다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버지가 말씀하니까 그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은 이제 순종의 태도,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왜 세겜에 가면 이제 어제 뭐가 할 수 있어요? 위험이 있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세겜 하면 생각나는 부분이 있죠. 어떤 일이 생각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겜에 보면 이제 야곱의 딸이 있었죠. 예쁜 딸 디나가 있었죠. 그런데 그 디나가 뭐 하더라 이야기합니까? 세겜의 아들이었던 이제 뭐냐면 세겜성의 추장이었던 사람에게 뭘 당했다는 거예요? 강간을 당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시몬과 네가 그 지역 사람을 칼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세겜 지역에 있지 못하고 야곱이 어디로 올라오게 됩니까?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헤브론 지역에서 어디로 가게 되면요, 이제 세겜 지역으로 가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형들이 자기를 또 뭐하고 있다는 걸 시기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겜 지역으로 자기는 가지 않는다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뭐하더라, 요셉은 뭐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이런 태도를 갖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태도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희 아들 이삭을 어디에 드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누구를요? 이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으로 이미 번제로 드렸죠. 그랬더니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더라.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의 태도로 나가느냐, 그리고 이제 불순종의 태도로 나가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버림받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메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은 뭐하더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판단으로 뭐하더라? 결정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계기가 된 게 불순종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판단할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옳다 하고 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바빠서 말을 안 할 수도 이제 안 하고 가고 싶은데 우리 박오심 집사님께서도 순종하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그렇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어떤 일이 벌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무슨 역사를 일으켜요? 기적 역사, 은혜를 일으키시고 또 들어 사용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태도가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태도가, 우리 성품이 어떻게 해요? 좋아야 되는데 그 성품과 태도가 바로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어쩌면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도구가 되어지는 자세가 어떤 자세라고요? 순종의 자세라는 자세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순종의 태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겜에서 도단까지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성실함과 책임감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요셉이 어디 갔어요? 아버지의 말씀 따라 어디 갔어요? 세겜에 갔습니다. 세겜의 지역에 갔더니 세겜 지역에도 가뭄이 들었는지 뭐가 없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형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형들이 그걸 떠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세겜 지역에도 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양을 데리고 어디까지 올라가 있어요? 도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도단 쪽은 북쪽에 있죠.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묻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묻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고. 그랬더니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도단 쪽으로 간 것 같다 이야기를 하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할 일 다 했다. 어디까지 가봤더니 세겜까지 가봤더니 형들은 나 떠나고 없더라. 그래 내가 돌아왔다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책임을 다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제 요셉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의 뭐다라는 거예요? 성실함이 돋보이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요셉이라는 거예요? 도단까지 올라가는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모습이냐면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 가서 가봐라 했더니 거기 갔더니 없더라. 그래서 그냥 돌아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내서 일을 어떻게 완수하는 사람. 이게 책임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불리하고 또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 않는 형들이 있다 할지라도, 형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시기하는 모습이다 할지라도 끝까지 뭐 하더라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더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성실함,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더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이제 남전도에 우리 이제 이모지 집사님 어디로 보냈어요? 대구 이제 인천 대공원에 대공원입니까?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가봤더니 어제 교통 막히고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 그게 아니죠. 어떻게 전재울 공원으로 가면 어떻게 했냐고 이 대안을 제시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어떤 일을 맡기면 내가 그 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완수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이런 사람들을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실함이고 책임감 있는 인생이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갔다 온 인생이 되지 말고요. 세겜까지 갔다 오지 말고 어디까지 가세요? 도단까지 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의 사명을.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어떤 모습으로 가는 것. 이게 성실함이고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고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때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선교사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선교지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 그래도 그런 일을 또 보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포기하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나 다른 길이 없냐고 끝까지 묻고 끝까지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는 이유를 깨달아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겜까지 세겜을 보낸 이유가 있다는 그 목적을 알고 어떻게 해요? 목적은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는 게 누구의 목적이 뜻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 야곱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알고 어디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도단까지 가는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요셉의 모습이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항상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런 성실함, 책임감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본문은 찾지 않겠지만 우리가 시편 78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뭘 맡겼어요? 양들을 맡겼죠. 사람들이 양들을 맡겼다는 거예요. 양들에게 그런데 뭐가 침략해 오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곰이라든지 사자가 와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양을 보고 있는데 누가 오더라 이야기합니까? 곰들이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끝날 수가 있죠. 책임을 면할 수 있죠. 분명히 양들을 누가 잡아갔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곰이 잡아갔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성실함으로 자기에게 그 양들에게 오는 누가 어떻게 해요? 양들을 잡아먹는 뭐냐면 곰에게 사자에게서 뭘 빼앗아내더라는 거예요? 양들을 빼앗아내 살리는 이런 책임감 있는 이제 목자가 되더라. 목동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어려워서 그리고 이 시대가 기독교에 반감이 많이 있어서 이 시대에 교회에 붕이 안 됩니다.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뭐라고 그래?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 문 닫고 집에 들어가려고. 그리고 목회를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고 양이 있다면 끝까지 어떻게 해요? 책임지고 사명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사들도 그렇습니다. 어렵다고 핑계대고 안 하는 교사들이 있다면 여러분 각자 그래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각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교사의 직분을 줬고 사명을 주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마음에 뭐합니까? 들도록 우리가 헌신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항상 여러분의 사명도 여러분의 삶도 성실함과 책임감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뭐가 없더라? 물이 없더라는 거죠. 이건 철저하게 뭐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구덩이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구덩이에 이제 빈 구덩이다. 구덩이란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몇 절에도요, 37장 20절, 22절과 2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구덩이는 어떤 모습이요? 절망의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서 누가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 누가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상인이 지나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덩이에서 누가 건진받더라 이야기합니까? 이제 요셉이 건진받게 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은 어떤 모습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함께함을 믿게 되면 우리의 절망도, 좌절도 뭘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바뀌어 나가더라는 걸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셉은 깨달았을 거예요. 이 훗날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역사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다. 형들의 시기심도, 형들이 나를 보냈던 것도, 그리고 형들이 구덩이에 던졌던 것도, 미디안 상인이 지나갔던 것도, 내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도,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역사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부분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이 오거나 역경이 왔을 때 이게 왜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왜 내 삶 앞에 이런 고난이나 역경이 올까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떤 모습이요? 부분이고, 그리고 그 고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어떤 고난이나 때로는 작은 어떻게 아픔 앞에 뭐 하지 않는다?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깨달았을 거예요. 그 모든 순간들이 다 누구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나를 훈련시키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다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훗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한 절만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예, 4절부터 제가 5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 4절부터 5절까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훗날에 돌아와 봤더니 다 깨달아진 거야. 그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꿈야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 그리고 형들이 왜 나를 어떻게요? 구덩이에 던졌을까? 구덩이에 던져서 그때 왜 상인이 지나가면서 왜 나를 샀을까? 그리고 내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보디발의 부인으로부터 누명을 쓰고 또 구덩이에 던져있을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역사하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총리로 세워서 이런 구원의 놀라운 소정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나 때로는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구덩이에 던져 있다 할지라도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놀라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위대하게 그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심을 깨닫고 언제나 우리의 태도가 순종으로,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성실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환경에서 역경에서 건져낼 줄 믿고 모든 것들을 알고 가는 삶이 아니라 믿고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믿고 순종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한